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두 군데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우리 환하게 여러분이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사랑 가운데 또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예. 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막 기억이 나고 말씀 가운데 그 묵상이 되니까 글쎄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좀 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 전제가 있어요. 그 싸움은 뭐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싸움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두 군데 성경을 읽었죠.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성경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참 사랑하고 아꼈던 젊은 목회자 이름, 그가 바로 디모데인데요. 이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반면에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죠. 1차, 2차 막 다니면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훑어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거기서 계속 심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그동안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점검 여행을 출발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가요, 한 걸음에 그 에베소로 달려온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로 삼았던 그 바울을 보기 위해서 옆 동네 빌립보에서 막 달려와서 이 에베소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참 어려웠어요. 내홍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참 문제들이 많았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만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찾아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좀 이번에는 빨리 가지 말고 여기서 좀 오래 머물러 계시다가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떠나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바울을 막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게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찾아왔다고요? 디모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떠나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남겨놨을까요? 그렇죠. 이 디모데를.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로 그 교회에다가 딱 해놓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생각해 보니까 막 고군분투하고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막 사역할 그 디모데가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요. 그러니 쫙 붓을 듭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을 쭉 적어내린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반면에 이 디모데와 함께 그 교회 안에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그 에베소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니까 이 두 편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피할 것을 피해라.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라. 그런데 피하고 따르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이 싸움이요, 말 그대로 진짜 배틀이야. 배틀, 전쟁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스트러글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 실은 그 안에 뭐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러글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터 가운데 오늘 저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처럼 정말 공의로서 정의로서 이것을 좀 경영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했더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 배틀, 그 전쟁, 그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스트러글 하죠. 좀 믿음의 생활을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을 보니까 이 믿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따르라고 하는 말씀처럼 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인내가 넘치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서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문제들 앞에서 픽픽 쓰러지고 이 마음 뜰 곳 없는 나를 보면서요,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스트러글은 더 커질 거예요. 실은 목회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스트러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스트러글,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스트러글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맞나? 내가 왜 이럴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인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터, 배틀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은 싸움터입니다. 실은 이게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터가 펼쳐져 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취하는 삶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한테 사용하는 말이에요? 군인들한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군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구를 쓰고 심경, 이 가슴을 지키는 가슴팍, 그 방패, 그리고 신발을 신고 칼을 차고 띠를 두르고 가는 그 모습, 실은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전신갑주 하면 군대에서 했던 이 전군무장,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바로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한 3년 동안 파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파주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판문점 아시죠? 저는 그 판문점 바로 뒤에서 철책에서 근무를 했어요. 만원경으로 보면 바로 저기 반대편에 북한군이 보여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거의 3년을 했는데,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어떤 훈련을 참 많이 했냐면 비상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비상, 알러트 있죠. 근데 이 비상을 언제 외치냐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낮에 하면 빨리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데 꼭 다 끝나고 새벽 한 2시, 3시 제일 고나게 막 코 골고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팍 울려요. 그 다음에 비상 그래요. 그럼 자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신어야 되냐면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전투화 신고요, 그 침상이라고 그러죠. 발로 다 밟고 다녀요. 왜냐하면 비상이 걸렸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탄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철모를 쓰고 그 다음 군장 아시죠? 거기다가 지낼 것들 막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뭐를 딱 차냐면 총을 딱 가지고 연병장에 딱 집합을 해요. 그러면 가관이 아닙니다. 고참들은요, 지금 누구 계시는데 고참들은 딱 각이 나와요. 벌써 딱 군인의 자세가 딱 나오는데 얼마 들어오지 않는 신병들, 그리고 얼마 안 된 이등병들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 철모를 써야지 총이 딱 와도 딱 나가야 되는데 철모가 아니라 뭘 쓰고 오냐면 그냥 모자 있죠. 그거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병사는 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총을 안 가지고 나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병사들은 이 군화를 신었으면 꽉 매야 되지요. 근데 군화를 신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예, 다 풀려져 있어요. 그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얼차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던 고참, 못한 신병 할 거 없어요. 다 공동 책임이에요. 그 다음부터 연병장을 10바퀴, 몇 바퀴를 계속 돕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또 새벽에 피상 걸리면 그때는 그 전보다 어떨까요? 조금 괜찮아져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어때요? 비상이 걸릴 때, 그렇죠, 다 전군 무장을 하고 탁탁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에베소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서 이 전군 무장을 하듯이 전신 갑주를 취하고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거 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 그 한가운데 있는데 그 전투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내 눈으로 보이는 내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 누가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들, 사탄이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이것이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여러분의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다음부터 나와 무엇이 됩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왼수가 돼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형제를 위해서 어때요?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실은 사탄의 계략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슬렁슬렁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전쟁터 가운데 그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펼쳐놨던 아젠다들도 내려놓을 때도 있고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싸움 가운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를 내가 오늘도 차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 중에 오늘도 내가 힘써서 싸워야 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군 무장하고 딱 나왔을 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싸움을 하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전쟁터 한단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공격력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신갑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할게요. 그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은 방패용, 방어용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옛날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계신 칼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조선은 칼이 하나 날이죠. 단면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로마 병정들은 단면이 아니라 어때요? 양쪽 양면이 다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그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 기대조차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오늘 이 시험에 한번 100점 맞아보겠다, 이것과 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일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든 예언들, 이 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 이것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하우가 담긴 책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곳에 담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누구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비추시는 그 빛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 속에 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달자의 실력이 좋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이 말씀의 움직임과 운동력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렸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나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 제끼시고 내 입술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도 이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획도 이 말씀으로 컨펌을 받게 하시고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책들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죠. 예. 저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참 제가 하루에 배고픈 것을 한 3번 느껴요. 아침, 점심, 저녁. 배가 고프면 뭘 해야 되죠? 먹어야죠. 예. 요즘 2끼를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그래. 이 육신 가지고 있는데, 참 제 배고픔 앞에 제가 너무나도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막 찾아 먹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도 먹어요. 근데 뭘 회개했냐면 참 영적인 배고픔과 그 가람 앞에서 아니 배고프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먹고 진짜 맛있다. 영적인 비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 영적인 배고픔에는 순종을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작용들까지도 실은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가 막힌 예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정확한 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보세요. 그날에, 이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나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제일 먼저 이 무덤가에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천사만 딱 있어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놀라고 기쁨으로 이 소식을 예루살렘 온 데다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누군가 그 시체를 숨겼겠지.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그냥 평신도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제자들이 만약 그 소문을 들었다면, 부활했다, 아니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문을 들었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요. 예루살렘 그 무덤으로 달려가야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예요. 그것도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된 일. 야,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을까?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들이 믿었다면 그 무덤가로 달려갔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본문 가운데는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스트러글이에요. 이게 바로 스트러글입니다. 이게 맞나? 아니,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들은 뭘 했어요? 포기합니다.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딱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알아챘습니까? 못 채셨어요. 못 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 같으면요, 짠, 봐라,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법한데 예수께서요,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께서 낙심 가운데, 스트러글 가운데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무엇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둘을 놓고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몰랐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낙심 가운데 오늘도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무엇으로 선포해내셨냐면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그 낙심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주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왔어요.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즉 이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의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배틀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젠다와 여러분의 노하우로 싸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공격력 무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 삶을 치고 오는 모든 상황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력 무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하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를 확 휩쓸고 가는 그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찾아오실 때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역사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대요. 뜨거워졌대요. 제가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주일 가운데 정말 오늘이 빨리 오기를 바랬어요. 정말 우리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알알이 베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치고 들어오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성령의 감동에 뜨거움이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양날의 검센 그 날선 검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턱턱 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